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빛 비춰주시며 우리 안에서 진히 해석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반모라는 그런 섬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주님의 모습을 보죠. 그 주님은 일곱 금촛대, 금등잔대죠. 금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이 금촛대는, 일곱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요한의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했던 그 공동체들이죠. 동시에 이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의 대표이자 샘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일곱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4대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피조물인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위격이신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을 받아 주님을 믿는 교회 위에, 그분과 연합한 교회 위에, 그분의 몸인 교회 위에 부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은 성령을 받고 산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모든 죽음을 이기는 살려주는 영,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이 교회의 천사들은 지상교회의 천상적인 어떤 대응체, 대응물, 영적 실상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운명이 주님의 그 오른손,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죠. 교회 죽고 사는 문제가,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이, 그 운명이 그 영을, 생명의 영을 주시는 주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당시에요,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대는요, 굉장히 명성 있는 그런 도시예요. 최근에 올림픽 있었잖아요. 어디서 있었죠? 파리. 파리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제가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했는데 선생님이 파리 이렇게 하셨어요. 봉주로도 봉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파리예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파리의 세느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멋지고 고급스럽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여러분 가보셨어요, 파리? 실제로 그곳에 가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엄청 더럽대요. 길거리도 더럽고 세인강도 완전 똥물이래요. 똥물이요. 근데요, 사람들 사이에 어쨌든 이 파리라는 도시가 지닌 그 이미지, 명성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이름 때문에라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름값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뭐 시대마다 조금 달라졌지만 요즘은 어디 이름이 높아요? 강남에서 또 그 위쪽에 대치동도 그렇죠. 청담이 높아요. 김밥집을 하나 만들더라도, 김밥 브랜드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김밥 하는 것보다 옛날 김밥 천국이었죠. 천국김밥 이런 것보다 청담김밥 이렇게 이름 붙이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대도요, 그런 명성을 가진 도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4대 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4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그 명성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4대의 교회, 4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명성 가운데 가려진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큰 문제였어요. 이 4대 교회는요, 외적으로 보면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이름, 아주 좋은 명성,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4대 교회를 떠올릴 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좋은 교회라고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죠? 그들은 산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였어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명성, 그러니까 이미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평판 이미지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거는 완전 이제 생명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명성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브랜드 가치를 지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 브랜드 가치가 자신의 믿음의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의 명성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속한 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러한 무게, 그러한 가치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당연한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겉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브랜드를 막 걸치고 사용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알맹이가 천박하면요, 꼴불견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천박한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 막 하고 했다가 그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명성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야말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운, 그리고 지탱하는 그런 훌륭한 믿는 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일은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사람이고, 저 목사님의 믿음은 저 목사님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인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사람 믿음이고, 내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번 주에 창세기 있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구원을 받죠. 생명을 건집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도시를 떠나세요 라고 할 때 이 롯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구출하기를 바랬어요. 구원하기를 바랬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도시를 떠나지 않아요. 천사들이 막 강권해가지고 롯과 아내와 딸들만 도시를 겨우 이제 빠져나갑니다. 천사들은 지금 빨리 피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근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소금기둥으로 변하죠. 롯과 두 딸만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롯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와 설교자의 명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안심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고, 와, 훌륭하네. 하고 하면서 이제 직분을 얻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지 메이킹 잘하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잘 속일 수 있어요. 어쩌면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믿음이 성숙한 것인지 이거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활동하고요. 그 생명 활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마땅해요.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으신가요? 지금요. 변화되는 것이 멈춰 있다면 생명 활동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활동이 멈춘 것이 곧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요,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노화되잖아요. 겉사람은 이제 후패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활동에서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 활동에 있어서 내가 다 됐다. 내가 다 자랐다.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무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믿음의 그 성숙을 이룬 분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다 얻은 것도 아니야. 다 이루지도 못했어. 그리고 지금도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도 앞에 있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갈 뿐이야. 계속해서 달려갈 뿐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숙한 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달리 생각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과거의 은혜 받은 거요. 훌륭한 주님과의 좋은 추억이에요. 과거에 잘 했던 거요.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이 되게 그 꼴불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맨날 만나. 왕년에 지금은 아니야. 왕년에 내가 이랬다. 그걸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믿음 생활에도
왕년에 나오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요. 지금 나는요. 아니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등을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은퇴한 원로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은퇴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은퇴하신 나이잖아요. 보통 교회에 가면 은퇴 권사 혹은 이렇게 불릴 그런 연배시잖아요. 네, 근데요, 믿음 생활에서 은퇴가 있을까요? 믿음 생활엔 은퇴 없어요. 믿음 생활은 은퇴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걸 향하여 지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에서 3절 2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지금 4대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명성에 거짓된 자기 이미지에 이제 취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실상은 누워 있어요. 달리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다 죽지 않은 남은 부분부터 굳건하게 하라고, 빨리 살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이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거죠. 다행히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4대 성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야, 니네 하는 거, 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존재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여기서 되게 우리가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어. 그런데 왜 그래? 깨어나!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어. 제대로 된 거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그분은 이제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영원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무한정 있지 않아요. 이 세상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끝까지 계속해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 각자를 향한 종말의 때가 다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 각자의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명성에 취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알고 살았어.
그런데 임종 때에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 죽기 싫어. 그래봤자 막을 수 없어요. 평생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모임 참석하고 봉사했는데 근데 그때 가서 천국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면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시꺼먼 귀신들이 와가지고 넌 우리랑 가자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종말은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예약하고 오지 않아요. 언제 갈게? 준비해라.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깨어서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읽고 많이 들었어요.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그랬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들은 것들이 진정 우리 존재를 형성하고 있나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나요? 여기 있는 거 말고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휘발해서 날아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주님께 보여드릴 그게 있냐고요. 그 들은 것들이 진정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마디, 한 구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진짜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가?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요. 많은 말씀을 하기도 어렵죠. 저기 우리 적혀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 저 세 가지 말씀이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평생 붙들어야 할 만큼 대단한 말씀이죠. 한 가지 말씀으로 평생 붙들고 씨름한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런 고전 책이 있어요. 무명의 그 수도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어떻게 순종하지? 하면서 그 영적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예수 기도를 발견하는 그거 책이에요. 그분은 이제 평생을 다 바쳐서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이걸 찾아 헤맸어요. 근데 꼭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수도사가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인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이 말씀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비춰보면 우리 견적이 나오거든요. 평생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그 모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 영광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지만, 또한 그 사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시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요. 이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도 계속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좋은 말씀이네, 아름다운 말씀이네, 아는 말씀이네 넘어가지 말고요. 존재를 부딪혀서 이 말씀을 대하면 그냥 첫 문장에 막혀버려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저는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참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오래 참는다 했는데, 주님 나한테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보여주셨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신데 내 모습은요, 첫마디에서 막히네요. 오래 참지 못하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자고요. 또 그 후에 또 있어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전혈기도 많고요. 질투도 많아요. 턱턱 말씀마다 나의 존재가 퍽퍽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 이루었어요? 난 다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남들이 만든 혹은 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와 명성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회개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한다고요. 회개할 게 없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명성, 이미지 이런 것은요,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4에서 6절 읽어볼게요. 4에서 6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주님 닮은 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평범한 티셔츠 한 장이에요. 평범한 티셔츠 한 장 딱 있어요. 거기에 뭐 한 질이 좋은 것도 한 2, 3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태리 장인의 그 문장이 딱, 이태리 장인의 이름이 딱 박히면 3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가격의 옷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때도요, 먹어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서 먹어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알아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요, 천국에서 이태리, 파리 장인의 디자이너 이름, 그런 브랜드는 먹어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입어야 될 옷은 뭐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합당한 예복이 되고 천국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예요. 여기도 이름이 나와요. 주님은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주는 명성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요? 끝이 왔을 때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김승한, 송화영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때에 주님께서 오! 너 알지? 승환아, 너 알지? 내가 그 친구 알고 있지. 라고 시인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의 명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명단에,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들의 명단에 속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